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날 폭풍 속을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친구랑 같이 가다가 벼락이 치는 겁니다. 요즘은 도심지마다 다 피레침을 아주 높은 건물에다 세워놨습니다. 아니면 산 꼭대기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쪽 울산 쪽에서 꽝! 그래도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낙내보호지역 안에 있어요. 근데 옛날 고대 시대는 그렇지 못해서 벼락이 치는 날 바깥에 나갔다가 졸지에 이제 객사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함께 말을 타고 가다 친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 마틴 루터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한나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성한나는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믿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한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아나고 난 뒤에 정말 이분이 수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분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안나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입소해서 열심히 수도사의 길을 걷고 사제가 되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영혼에 대한 이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의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그 절망감이 몰려올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읽고 있었던 성경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그냥 비록 좋은 말씀이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믿어주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성령이 그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외쳤습니다.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수도사의 길을 걸을게요.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가 이 말씀 앞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내놓은 슬로건이 오직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오직 은혜. 그 다음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데 돈 낼 필요 있다 없다? 안 내도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것. 세 번째 그가 내세운 슬로건은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 한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부,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캐톨릭 교회는 아직까지 그거 하잖아요. 그거 가서 뭐하죠? 속죄기도 하는 거.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내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면 용서받는다. 이걸 중보기도를 통한 용서라 그래요. 자, 중보기도를 통한 용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해요. 임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한 용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거 있으면 중보기도 하는 것 제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든 속죄를 다 막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따라 합시다. 나는 나의 죄를 들고서 하나님께 직접 나갑니다. 이게 만인사제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직접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꼭 누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이게 이제 말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4가지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앞에 3가지는 교리적인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 직제에 관한 형성이었어요.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한국교회 100만 명 모인 예가 별로 없는데, 옛날 빌리그람 전도대회 이로 별로 없는데 100만 명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 타락해간 이 시대 가운데서 동성애 그거 하는 거 입법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교회가 세상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집회를 가집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걱정할 때냐 니나 잘하세요 할 때가 아니냐. 그 말 들으면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님께서는 파출소를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을 하나 세우면 파출소는 죄인을 잡아가는 데지만은 예배당은 죄인이 와서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니까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면 낫습니까? 예배당 10개 세우는 것보다 여기 복지센터 드는 게 안 나을까요? 이런 심각한 고민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라. 감나라 없나라. 세상을 향해서 너 그렇게 타락했잖아. 동성애 네 머리. 이런 얘기 지금 할 때냐? 사실은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안 하다.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게다가 오늘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57%의 사람들이, 젊은이들, 57%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를 안 지낸대요. 기독교인 목사 입장에서는 제사 안 지내는 건 할렐루야입니다만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게 불교 신자건 크리스찬이건 유교
전통적으로 유교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건 상관없이 57%가 제사 안 지낸다는 겁니다.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왜요? 왜 제사 안 지냅니까? 부모가 와서 제사밥을 먹기는 뭐 먹노? 이런 거 하고. 조상 제사 지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어딨노? 돈 많이 주고 아들 공부 잘 시키는 게 잘 사는 길이지.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 종교적인 가치 말고 영적인 가치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터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오늘도 오해 모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제도 가운데 하나니까 또 여러 가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각에서는 그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건 안 하건 간에 광화문이라는 자리가 태극기 많이 흔드시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모여서 혹시나 교회 운동이 정치적으로 그냥 호도당해서 이용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거기 가지 못해요. 멀어서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내남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겁니다. 집에서 집사람하고 내하고 40대 때 투닥투닥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40대 때 아내랑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른데 이 다른 성격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요. 근데요, 어느 날 아내를 경기도 부천에 있는 그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다는데 집회를 보내놨습니다. 집회를 보내놨더니 한 주간 동안 꼬박 집회를 참석하고서는 저는 자유롭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라면도 끼니 묻어대고, 그리고는 한 주간 거기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볼떡거리지는데 여보 하는데요, 아주 제가 행복합니다. 고약발이 한 3주는 가대요. 아하! 마누라가 은혜 받으면 내가 편하구나. 그러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기도하러 갔다 왔더니 그 다음 아내가 2주 좀 행복해 합니다. 아내가 변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변하면 누가 행복하고? 마누라가 좀 행복하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목사가 좀 변하면 누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고.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좀 은혜 받은 성도님들 많이 계시면 누가 행복하고? 제가 좀 행복하고. 그래서 만나면은 서로 뭐 해라? 니 좀 변해라. 목사는 성도님들 보고서 니 좀 변해라. 목사들끼리 만나서 자기 교회 성도들 욕하는 분들 들어 계십니다. 오징어 이까 수름에, 오징어하고 이까하고 수름에 뭔지 모르시죠? 네, 바닷가에 사셔야 알지. 오징어하고 이까 수름에는 다 같은 오징어입니다. 그거를 질경질등 씹듯이 씹는 분들이 계셔요. 그 요지는 뭔지 압니까? 우리 장로님이 좀 변하면 내가 좀 변할 텐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모이면 또 어떨까요? 비슷하겠지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말틴 루터, 그 다음에 저빙걸리, 존 칼빈, 이 세 사람이
중세 기독교를 개혁해서 개신교 운동을 펼친 세 명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서유럽을 확 떨쳐놨습니다. 그 개혁의 진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서유럽에서 무시무시한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상이 성장했는데 서유럽 교회들은 뭘 했다?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만 개혁된 게 아니라 세상과 사상과 모든 것에서 열려진 마음과 태도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유럽은 종교개혁을 지나고 르네상스를 지났던 서유럽은 공산주의 사상이 막 일어나가지고는 돈 있는 놈 때려잡아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 모여야 된다 하려고 하는 사상이 등장했을 때 그 사상 앞에 서유럽이 완전 희끄덕 넘어가가지고 공산주의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요. 공산주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못 가진 자들에 대한 배려, 고려 이런 게 펼쳐지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게 됐어요. 무슨 국가요? 복지국가. 예. 없는 사람도 밥 좀 먹고 살게 해주자.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자. 돈 없는 집 애들도 학교 가서 공부 좀 시켜주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비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 어디냐?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얼마였냐? 98%. 98%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운동이 책몇권 러시아에 던져져 버더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스탈린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졸업반에 공산주의 책을 읽고서 마음에 확 불이 붙어가지고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희대의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수많은 살인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아픔과 눈물의 땅이 공산주의 땅, 러시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중국에다 수출해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지금도 총알바지가 돼서 우크라이나 땅을 헤매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12,000명이 지금 갔다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는 게 이만치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개혁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우리 내남 제일교회가 이 내남 땅에서 교회담의 본질을 회복하면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 이 땅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 속에서 복음의 그 기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예요. 계획은 쉬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좀 계획되면 누가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신앙의 본질에 회복되어지면 누가 행복할까요? 이 동네 분들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행복하다? 이 동네 분들이 행복합니다.
이 동네 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요. 내남면 이 동네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뉘어지고요. 이 동네 분들에게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건 새까매요. 이 새까만데 이 인간의 죄성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새까매요. 옛날 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개그는 양파야. 까도 똑같지. 자신의 개그는 양파와 같대요. 까도 똑같대요. 근데요,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까고 또 까도 죄성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나와요. 까도 또 죄성이 계속 나와요. 우리의 죄는 양파 같아요. 까도 계속 죄가 나와요. 이 죄를 까면 다른 죄가 나오고 저 죄를 까면 또 다른 죄가 나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흙덩어리 같아요. 이놈의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손가락 덤바구니 이래 삐져나옵니다. 이래 삐져나오네. 엄마 이래 삐져나왔네. 이걸 누르면요. 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찍어 누른 대로 죄성의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을 찍어 누렀더니 굉장히 강한 율법주의 안에서 음란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어릴 때 뭘 훔쳐왔더니 엄마가 맷타작을 합니다. 이놈의 새끼 그가 뭐 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집에서 도둑질 하다가는 손모가지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도둑질의 죄를 안 짓습니다. 도둑질의 죄를 안 짓는데 도둑질의 죄를 짓누나 놨더니 다른 데로 뺏어나와서 음란합니다. 인간의 죄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성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없애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을 이신덕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덕이는 뭐냐?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따라 죄인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으면 보세요. 죄는 그냥 있어요. 까디비면. 근데 힙니까 검습니까? 하얗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얗다 이거예요. 이게 이신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신덕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표면 여전히 죄성이 나와요. 네, 이 은혜가 말틴 루터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 친구가 벼락마다 죽는 것을 보면서 종교에 기이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거 한번 파보고 있는데 이렇게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은혜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주님의 의로 내게 부어주셨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믿는다. 이걸로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펼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현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이탈되어진 수많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다 풀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고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저런 핑계 대면 끝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난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러나 나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대는 지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서 모든 종교마다 절에 가면은 이거 두드릴 스님들이 이제 안 들어와요. 신학교 가면요, 성경 말씀 배우고 목사길 걷겠다는 사람이 신학교 가면 별로 없어요. 지금요. 어떤 신학교는 문 닫고 있어요. 종교가 인기가 없는 시대, 종교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오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된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진리 앞에 고백하고 서면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시대를 복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외치는 것이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 지난해 우리 교회단 총회장 목사님은 총회장 직무하는 중에 성문제가 터져가지고 총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 그랬고 옆에 감리교회 교단은 거기 총감독이라거든요. 총감독을 둘이를 뽑아가 한 명 뽑아야 되는데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재판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합동, 통합, 고신, 감리, 성결할 것 없이 어느 교단 문제 없이 어느 목사 문제 없이 다 문제투성이고 재투성이고 그거 한번 제대로 참여해보지도 않으면서도 세상 앞에 뭘 외친다고 하니까 오히려 니나 잘해라 이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종교개혁주일 저와 여러분 앞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황망한 시대에 복음을 교회마저 잃어가는 오늘 시대에 우리 내남죄인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바른 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남을 바꾸기보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고쳐나가기로 결단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